55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35쪽에 있습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가을이 오면 가을을 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괜스레 외로움을 느끼고 또 우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 낙엽이 떨어져서 찬바람에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허전함과 함께 쓸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말라버린 그 낙엽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비애를 느끼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말라가고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이게 인생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가을에 대한 노래를 들어보면 왠지 쓸쓸합니다. 왠지 그 죽음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배호라고 하는 가수가 마지막 부른 노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시절 푸르던 잎 어느덧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히 허전한 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만.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그리고 낙엽이 똑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가 딱 떨어지는 죽음을 예고하는 그 노래. 그 노래 부르고 배호 씨가 그냥 죽었습니다. 폐병으로 죽었죠. 이 차중락 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분도 젊어서 요절한 가수입니다. 그 마지막 부른 노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에요. 아주 그 가사가 참 애처롭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차가워라. 그 얼마나 그게 사실 죽음을 부르는 그런 노래거든요. 보면 최백호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가을에 안 그래도 슬픈데 가을에 떠나면 더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참 봄에 대한 가사는요 아주 밝고 희망차고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봄에는요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노래. 근데 가을은 왠지 슬프고 왠지 허전하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우울하고 왠지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을이 가면 찬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상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성한 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을은 우리 인생의 말로를 예고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종 질병이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분노와 화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서 생긴 우울증의 일종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내의 슬픔과 우울한 감정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 사이트가 20대, 30대 성인 남녀 951명을 대상으로 가면성 우울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2%가 자신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허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 쳐도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우울하고 마음이 쉽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수고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의미하고, 무거운 짐이란 마음과 생활 속에 눌리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과 우울함, 육체적, 정신적 억압과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장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시민의 75%가 불안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불빛 문명과 그 메모드 빌딩 숲속에 사는 그들이지만은요, 그들을 마음속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정신 안정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만 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나 이런 헤즈볼라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지진이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터키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이 마음속에 이 우울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우울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현대인의 이런 정신적 질환, 그리고 이런 우울증, 그리고 불안과 이런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갈급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증. 오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포도주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 젖은 만족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지만은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아니에요. 톨스토이 같은 이런 사람도 여인들과의 성생활에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운아라고 불리는 유명한 괴테 같은 사람도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지나간 날들을 보니까 지나간 날들도 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게 세상 가사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가면 나도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고구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걸 가루로 만들면 밀가루하고 똑같아요. 밀가루하고 똑같아요. 물을 붓고 반죽을 해서 그걸로 국수를 만들고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도 가루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그걸 먹으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나도와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여기 이 물은 세상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은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타듯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세상이 주는 쾌락을 홀짝거리며 마셔보지만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도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죄가 주는 낙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낙이 있습니다. 서스펜스, 아주 스릴이 있어요.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무서운 독화살이 되어서 쏘는 거예요. 심장을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불행이에요. 가정 파괴, 그리고 자식들의 방탕, 그리고 병, 여러 가지 끔찍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화배우 말론 브런더가 2004년도에 죽었습니다. 80세 일기로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명예, 나의 모든 인생은 허황된 꿈이었다. 야,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인기 절정해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론 브란도가 마지막 죽으면서 허황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고 가장 쾌락을 많이 즐긴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행복이 잡히질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이 기쁨,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즐거움, 영생 복락과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런 산소망의 이런 생수가 우리에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뻐하고 청년들도 기뻐하고 노인들도 기뻐하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도록 기쁜 겁니다.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 경쟁 속에서 그만 도태되고 쓰러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실적 위주입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40대 남자들이 자살률 세계 제1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힘있게 보이는데 한창 꿈을 펼칠 나이인데 인생의 황금기인데 왜 그렇게 쉽게 자살합니까? 인생의 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가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340명이 머리와 가슴, 목, 어깨 등의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통증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병인데 마음의 병을 앓으면 육신에도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 공포나 초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육체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는 겁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별을 보면은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오히려 많은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약해져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진액이 말라붙고 연골이 없어져서 통증을 호소하고, 남자들은 마음의 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내면의 아픔이 육체에도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이라든지 아주 고급 호텔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데 가서 찍은 이런 가족사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행복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원폴이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거짓말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약 25%가 삶을 과장하거나 거짓을 올린다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른. 그러니까 내면은 아픈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이게 실제인 것처럼 그런 사진들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의 목마른 정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모든 죄인들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며 내가 목마르다 딥소 하고 외친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딥소라고 외치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생수예요. 그분께로 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누구든지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강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 것을 팔 필요가 없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수요,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리학자인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방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옳은 말입니다. 여기 아무리 세상 것을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부귀 영화나 권력이나 출세나 여러 가지 인기나 명예나 얻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인기 유명인들을 추적해 보면은 그 결과가 불행한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결과를 추적해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탕진하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살리는 겁니다. 죽었던 갯벌이 살아나고 어족이 풍족해지고 강자위에 실과를 믿는 나무들이 절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것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중동과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공산주의 나라들이 비참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불모지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부도덕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꾸었습니다. 5번 이혼했습니다.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외간 남자네요. 유부남이에요. 예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을에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고요, 그 여인을 홀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남편 5이 있는데 그 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물동이를 불에 들고 마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를 6번, 이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짓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도 손가락질 받는데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겠습니까? 여인은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겠어요. 좀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보면은, 좀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면은, 좀 건강한 남자하고 살아보면은, 좀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살아보면은 다 해봐도 만족이 없어. 그런데 이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 문제를 주님이 알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신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아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막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럼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자존심 같은 거 이제 다 그는 잊어버렸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에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만족과 기쁨의 샘물이 터져 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여인을 따라온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 구원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 세무서장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삭개오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를 착취하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 칼 안 든 강도. 그래서 이 삭개오를 죄인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눈을 흘깁니다.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사람이 모인 장소에도 갈 수 없어요.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만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만 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사람들도 자기를 괄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은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동족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달려나갔어요. 보니까 그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옆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위로 어린애처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막 기어 올라가 예수님 만나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올려오다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진 거예요. 주님, 내 오늘 내 자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수전노였어요. 돈밖에 모르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을 확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잖아요. 가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요, 화려한 명성도 부귀영화도 다,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로예요. 0이에요. 이 0은 수천억 개를 갖다 놓아도 0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1을 갖다 붙이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흰 종이, 이런 종이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놓으면 누가 쳐다보도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떼갈 거예요. 저는 그림 실력도 없지만 제가 그린 그림을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모르죠. 혹시 정신없는 사람 떼갈지. 그러나 여기에 피카소가 연필로 몇 자 꺼지기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건 수십억 수백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리면 그의 사인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지혜를 주고 이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입니다. 확실한 언약.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인생들이에요. 참 저주받은 인생이고 가련한 인생이에요. 아니, 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국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유치장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고요. 내가 누구 것을 훔쳤거나 덩쳐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의 그 피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어린아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죄는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국법만 어기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가라는 욕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살아오면서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무수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이 죄는 우리를 심판대로 끌고 갑니다. 이 죄는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핏덩어리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마리아의 품에서 젖을 빨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천한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분이 운명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억만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다 헛것이요 가짜요 우상에 불과하고 그들의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고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셨던 교수님이 그 분야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죽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은요, 만족한 웃음으로,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면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죽는데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검어지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리고 이를 갈거나 아니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죽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나 이런 죽음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도요,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천사를 보는 거죠. 천국 문을 보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옥의 사자를 보는 겁니다. 그를 잡으러 온, 그리고 지옥의 불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은 죽어가다가도 갑자기 안 가겠다고 팔을 저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참된 만족과 즐거움, 영원한 생수가 솟아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물러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자리를 물러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참된 만족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장래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하시어 구원과 함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 고개 숙여 눈을 감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 90이면 죽고 맙니다. 그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인 힘든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나 그 후에도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